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운동선수들이나 뭔가 도전을 해서 이루기를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슬럼프라고 하죠. 뭔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분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자신의 자세와 루틴을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삶에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어쩌면 삶의 슬럼프가 찾아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꼬여 있고 뭔가 어려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왜 고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내가 풀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라 쉬움일 뿐일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그게 깊어지면 우리 마음이 번아웃 되기도 하고요, 자칫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걸 경험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지금 자신과 그 민족 앞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다운되고 그의 영혼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침체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읽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라는 찬양만 기억하고 이 구절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심정, 이런 마음, 이런 맥락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이 하박국서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왜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에 이 말씀을 쓰게 됐는가?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맥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괴롭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두고만 보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하박국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들은 떡덩거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아파하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두고만 보고 계실까? 이게 공의로운 것일까? 이게 맞는 것일까? 지금 하박국은 그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절규하듯이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에서는요, 긴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악인들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이제 그건 좀 신경 끄고 너희들은 내 앞에서 너희들 할 일을 좀 하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힘들고 아픈 건 아는데 너희들이 좀 힘들더라도 제발 좀 나를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고 하시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거야. 의인은 대단한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이기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이게 하박국서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이 하박국서의 맥락,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해요. 아파합니다. 그때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를 왜 이 고난 가운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받는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길어지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번아웃되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이 하박국서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이 말씀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에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고난, 이 어려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잖니.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풀지 못해서 고난이고 어려움 아니겠니? 근데 분명히 알아라. 그거 내가 처리해 줄 거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언젠가는 다 풀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너무 목매어 있지 말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그 일 좀 하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정말 붙들어야 하는 그거 붙들면 안 되겠니? 그리고 조금 힘들고 아파도 나를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 상황과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이제는 나는 상관 안 하고, 이제 나는 원망 안 하고, 내가 꼭 해야 할 일, 내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다짐 그리고 삶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장애물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게 언제 끝날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너희들이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잖니?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니?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코로나 여기에 너무 목매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꼭 해야 할 그 일, 내가 원하는 그 일,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일, 이 시간에 너희들이 쭉 붙들어야 할 그 일을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도 하박국처럼 고백해야죠. 결단해야죠. 네, 주님, 이 코로나 주님께서 언젠가는 해결을 하실 테니까 이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겠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묵묵히 해야 할 일, 다시 시작해야 할 일, 그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코로나를 맞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급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백신, 치료제도 만들었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이게 또 언제 끝나게 될지 불투명한 이때에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고민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 그 문제는 맡기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꼭 깨닫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박국이 깨달았던 그것, 우리도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꼭 깨닫게 돼요. 이 문제를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극복해 나가시는, 이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일은 과연 뭘까요? 하박국이 이미 답을 줬어요. 그 답이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 답이에요. 이 답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 시작인 거예요. 이 답 드렸으니까 오늘 설교 끝 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 추상적인 내용을 삶에서 구체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 말의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첫째,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저 믿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분을 신뢰하는 것.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시작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를 참 행복하게 하고 보람되게 한다고 할까요? 나에게 힘이 된다고 할까요?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힘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건 바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는데 특별히 저에게 큰 힘을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힘있게 목회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요, 잘 나가고 잘하고 권력 있고 돈이 많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주변에 붙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건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자리를 믿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진 힘과 권력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이 망한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어려워져 끝까지 그 사람 곁에 있고 그가 언젠가는 일어나서 뭔가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지켜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서 그분을 믿고 그가 잘 나가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뭘 바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로 좋아하고 그분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 못하는 것처럼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는 거, 그 하나님 그 자체로 좋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즐거워한다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저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겠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굴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인생은 아는 걸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과 현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을 그냥 믿어보세요. 이 상황과 현실, 그것을 이해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서 의심하는 하박국, 하나님 어떻게 이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게 공의로운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기다리고 있어봐. 너희를 괴롭히는 갈다야인들, 너희들 힘들게 하는 이방 민족, 이런 그게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수르 바벨론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약속하세요. 내가 언젠가는 그 악인들, 그 나라들, 이방 민족들 내가 처리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하셨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이 지금 이 세상 속에 남아있습니까? 그 이름조차도 남아있지 않아요. 역사의 속에 이름만 남아있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처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 망한 것 같고 그들의 압제 안에 눌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져 없어질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역사 속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한다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의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할 일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돼요.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들 때 우는 건 삼류, 참는 건 이류, 웃는 자가 인류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크리스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들 때 원망하는 건 삼류, 기도하는 건 이류, 감사하는 건 인류다. 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게 만들어요. 강화하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승부라는 것도,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승부라는 건요 패배라는 두려움을 뚫고 그것을 넘어서야 얻어지는 선물이 여러분 승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한 번이라도 뚫어본 사람이 그것이 별거 아니고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걸 한 번이라도 뚫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두려움이 그 인생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요 왜 우리 앞에 놓인 인생에서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겨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이겨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겨본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겨본 적이 없는 것하고 이겨본 기억이 없는 것하고 다르죠, 여러분. 이겨본 적이 없는 것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것이고, 이겨본 기억이 없다는 건 이겨본 적이 있긴 있는데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분명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승리를 경험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그 원망과 불평이 그걸 자꾸 잊게 만들어요.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기억을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승부 앞에서 그 승리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맨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이전에 있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승리의 증거를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승부 앞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드는 게 감사예요. 이겨봤으니까, 승리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게 저는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그 이겨본 기억을 되살려 놔야 돼요. 지난 수요일이 9월 1일 우리 장로님이 기도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9월 1일 구원의 날, 우리가 이 글로리 센터에 입당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글로리 센터 2019년 9월 1일 날 입당해서 벌써 시간도 빨라요, 여러분. 2년 금방 지났어요. 2년이 되는 그날 참 기쁜 날인데, 좋은 날인데, 올해는 제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생각하면 담임 목사로서 마냥 좋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로서 이걸 과연, 이 어려움을 과연 우리 교회가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넘어설까? 라는 고민과 생각을 하니까 2주년 그 기쁜 날이 되었는데도 좋기보다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엄청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2년이 되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하더라고요. 감사. 지난 용인제일교회 목회 10년에 대해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용인제일교회 부임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오게 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그 감사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마평동에서 비전센터를 교육관으로 꾸며 바꾸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많은 다음 세대들,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젊은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역북동 부지를 구입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글로리 센터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글로리 센터를 짓게 하시고, 또 이곳에 오게 하셔서 또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외에도 엄청 많은 감사의 제목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글로리 센터에 오자마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것이 참 우리에게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도 감사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평동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온라인 시스템도 하나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예배당도 작아서, 만약 거기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런 바람에 우리는 그 정말 최고의 시설, 최고의 장비 속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안전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잘 대처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중에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의 온라인 영상 예배를 거의 다 들어가서 보는데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최고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막게 하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오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마평동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1,000명이 늘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여러분 4개월 만에 한 것도 없는데 1,000명이 늘었어요. 그거 보면서 이게 뭐지? 저도 어리둥절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쁜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막 있고, 이게 뭐지?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참 감사해요. 왜요?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몰려오는 수많은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안에 뿌리 내려고 오신 분들도 참 많지만, 그저 우리 교회 건물이 좋아서 환경이 편해서 주차장이 좋아서 그냥 한번 와본 분들도 많았을 텐데, 우리가 착각했을 거 아니에요. 다 우리 교회 성도라고 착각했을 것인데, 이 코로나를 통해 진짜 성도들만 남게 하셔서 껍데기가 아닌 내실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다져가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내실 있게 만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더더욱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더욱더 감사해요. 저 때문에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해야 돼요. 제가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갑자기 그만한 능력도 안 되면서 마치 그 많은 성도들 다 감당이 되는 목사처럼 착각하고 여러분 속이면서 제가 목회하고 있었을 텐데, 이 기간을 통해 저를 더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겸손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너 힘으로 안 된다,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니까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고 나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맞아, 그때도 어려웠어, 그때도 나 두려워했어. 그런데 그때도 참 어렵고 그때도 두려워했는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참 두려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설교하러 왔는데, 여러분 마평동, 여러분 강대상은요 엄청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강대상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성도님들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머리가 보여요. 그런데 머리를 보는데요, 강대상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를 보면 다 거의 다 흰머리 분들이셨어요. 그때 제 나이 만으로 30대 후반이었고 우리나라 나이로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런 걱정,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밀려왔어요. 젊은 내가 이 어르신들을 데리고,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교회를 함께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정말 미래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때도 걱정 많았어요. 두려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용인제일교회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깟 이 코로나 갖고 내가 두려워할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그때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때도 승리케 하셔서 감사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놀라운 승부 앞에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케 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바로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삶의 승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승부를 앞에 놓고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의 기억을 떠올리며 패배의 두려움을 잊고 다시 힘있게 그 승부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처럼 감사를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 여러분, 그런 승리의 기억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젊을 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나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두려웠는데, 이렇게 답답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는 기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인생의 승부 앞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때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승리로 이끄실 거야.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의 승부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내가 지금 이런데 또 지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겨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찾아 보세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어. 그 승리의 기억이 감사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잠재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잠재워질 때 우리는 담대히 힘있게 우리 앞에 놓인 그 승부에 도전하며 나아갈 때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또다시 경험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 승리케 할 거예요. 그 놀라우신 감사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드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고 어려움인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찾는 거예요. 바로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라고요?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저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굴 믿느냐, 뭘 믿느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하세요. 감사는 우리 삶의 승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우리 안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겨본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긴 기억을 분명히 가진 자들이 오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을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가 나감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